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갖는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우리들은 대부분 강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할 수 있기를,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처럼 일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옛날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에 힘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결혼 문제 앞에서 무너진 신앙을 두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혼 전이거나 교제 중이신 분들이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지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지숙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결혼 안 한 자매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제일 미련한 짓은 시집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결혼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바로 이런 미련한 짓을 했던 사람인데요. 결혼 문제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며 회개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이 모범적으로 살았는데요. 그 와정 반대로 저희 대학 생활은 허랑방탕한 삶 그 자체였어요.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며 놀기를 한 2년 동안 했더니 나중에는 몸이 나만하지 않겠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던 찰나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즉시로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역사 속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참 놀랍고 처음에는 좀 믿기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많은 기록과 증인들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기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학생활 동안 교회 사람들과 모든 삶을 같이 하며 모범적이면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대학 졸업 후에도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주말에 있는 예배들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기 위해 정확하게 주 5일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잡았고요. 토요일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으로 총 3타임의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서야 늘 저녁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럴 거면 아예 교회에서 살라며 볼 때마다 쓴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제 나이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제 신앙에 작은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20대까지만 해도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애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더치페이가 기본인데 밥 사주겠다고 불러서 나가보면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어김없이 제 손에 청첩장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기쁘게 축하해주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 누구누구가 결혼한대. 그러면 또 그때부터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었어요. 지수가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니? 얼굴 예쁘지, 성격 좋지, 일 잘하지. 아니 왜 여태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놈의 교회 때문이잖아. 연애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그놈의 교회 당장 그만둬. 처음엔 엄마가 이럴 때마다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 제 친구들이 저만 빼고 싹 다 시집가고 나니 엄마의 이러한 말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솔로로 지내야 하지? 정말 교회 때문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난 다 가진 자야.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애써 무시했어요. 제가 결혼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짝을 만나 결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어느 교회를 가든 형제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가리지 않고 열심히 꽤 많은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찌저찌 잘 되어 애프터를 받고 두 번째 만나게 되어도요. 지숙 씨는 주말에 대부분 뭐 하세요? 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덧 일요일 저녁이더라고요.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게임 오버예요. 대부분이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마다 참 막막함을 느꼈지만 저는 더 힘껏 아니야. 나 이제 한 분으로 만족해. 난 다 가진 자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소개팅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게 체력과 감정 소모가 상당해요. 저는 이후 무수히 실패를 맛보고 결국엔 다 때려치웠습니다. 결혼 무슨 결혼이야.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했어. 나 봐. 지금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워. 그래. 결혼하지 말자. 생각을 아예 접는 거야.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져. 난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하며 나를 세뇌했지만 내 신앙이 바르지 않아 결혼을 못하는 건가 하는 불안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후부터 이 사람이 계속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 볼 때마다 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나랑 사귀려면 매주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상관없다며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도 계속 따라다니는데 제 정신을 홀랑 빼놓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나중에는 혹시 이 사람이 짝인가? 라는 혼자만의 행복한 생각에 취해 마음 가는 대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기로 결심한 후 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던 저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주말에 여러 명소를 다니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고 멋진 곳이 많다는 걸 저는 30살이 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나기 이런 건가 싶으면서 아무튼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제 안에서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에 대해 생각하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달라 결혼 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 남자친구를 설득해 한동안 가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면 금방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꿈에 그리던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었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 머지않았구나. 그렇게 남자친구는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는 신앙 고백도 하면서 제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한 형제님과 교제하는 도중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사에 대해 교회에서 나눴던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거예요. 이후 남자친구는 사실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나와 잘 되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구구절절 변명했지만 저는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속인 거라며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면했고 제 친구들 또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면 당장에 헤어져야 할 것만 같고 남자친구를 만나 얘기해보면 다 이해해주고만 싶고 그런데 점점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게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 제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뒀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왜요?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끝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또 나는 왜 애초에 이러한 사람을 사귀었는지 답도 없는 생각들을 계속하며 제 안은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해져 갔어요. 이후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핸드폰도 없앤 뒤 집안에만 박혀 생활했는데요. 제가 하도 우울하게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바람도 쐴 겸 교회 다녀오라고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원망스러운 생각으로 인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교회 분들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계속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차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작은 교회를 끌어가시는 형제님께서 저보고 대뜸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시 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회개하고 교회 봉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께서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지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뭘 더 회개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있는데 그 형제님께서는 저 볼 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한다 하시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있어도 예전처럼 또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다 하셨어요. 하지만 왠지 저는 잊고 싶은 남자친구 일을 계속 들추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그 형제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피하려고만 하는 저에게 초강수를 주셨어요. 지수가, 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은 있니? 회개한 적이 없다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손과 입술 끝이 떨리기 시작하며 그 형제님께서 뒤에 또 뭐라 하셨는데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구원이 없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나한테 그런 말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서 예배 시간 중인데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나를 판단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뇌이며 분을 삭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눈에선 알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말 열은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왠지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간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아주 낮아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이 힘들어서 살려고 돌아온 거니까 낮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의뢰하며 고민하고 있던 중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된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후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듣는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분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으로 보니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2000년 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 생각한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저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너무나 크신 그분 앞에 딱 서는데
그분은 저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대로 제 죄가 보였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남자친구를 돌려놓고요.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내 인생 빨리 해결해 놓으라고요. 저의 이런 끔찍한 짓은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나의 참 주인인 것과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음에도 그건 알고 있으니 됐다며 내가 원하는 거나 빨리 해달라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사 이루신 복음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나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고 있다 하면서도 복음을 짓밟고 있는 자. 예수를 주라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주인인 자. 하나님 앞에 드러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와 같은 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주가 마땅한 이 죄인을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쪼그라들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지금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하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이 큰 죄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없어지냐고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제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이었어요. 회개는 결국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한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땅히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그분께 맡겼어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래야겠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내 주인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너무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고 시집가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나도 끝!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저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미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결혼식, 아담한 신혼집, 아기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가정이 세워지면 그곳이 바로 작은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니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니 온통 나를 위한 로망으로 가득 차 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이제는 나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결혼을 해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제 가슴을 가장 벅차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문제를 통해 제 신앙의 깊은 문제를 다 드러내고 해결되게 하셔서 당신과의 진짜 사귐의 삶을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전부임이 보이니 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고 싶다는 마음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길에 어떤 것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달려갈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말씀처럼 미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죠. 프로포즈, 결혼식장, 신혼여행,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꾸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자매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들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지숙 자매님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부모님의 이혼과 의지했던 엄마의 재혼으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엄마를 원망하며 지냈던 시간 도중에요. 주님을 만나서 하늘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소원 자매님 모셔서 간증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서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엄마의 재혼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동생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영원한 하늘가족의 눈을 뜨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게 됐어요. TV에서만 보던 이혼을 우리 부모님이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에게 상처로 다가오기보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았어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 집에 다녀왔는데 역에 누가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누구야? 했더니 엄마는 엄마 후배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엄마는 그분과 재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엄마, 그 삼촌이랑 같이 안 살면 안 돼? 재혼 안 하면 안 돼? 저 삼촌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자. 엄마는 엄마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 수는 없잖아. 엄마를 이해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결국 재혼을 하셨어요. 제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고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는 새아빠의 결혼 생활도 힘들어서 한탄을 하셨는데요. 그걸 보며 그럼 왜 결혼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싫다고 했을 때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 모두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아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저와 피도 안 섞인 다른 사람이 저의 아빠 노릇을 하려는 게 못마땅하기만 했어요. 한 번은 성적표가 나와서 성적표를 엄마에게만 보여주었는데요. 새아빠는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 사실을 알고는 너 왜 아빠한테는 성적표 안 보여주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의 성적표를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저는 새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가족의 일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늘 이런 식의 새아빠가 싫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엄마는 나 없이도 가정을 잘 꾸리고 살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때 너무 서러운 마음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나만 없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았어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동생을 실제로 봤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새아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김으로 새아빠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돼버렸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새아빠가 동생이 태어나니 동생이 소원이 너랑 아빠의 연결고리가 돼주는 것 같아 말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라는 존재가 이 가정의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어린 동생에게 쏟아졌고 저까지 동생을 돌보겠어요. 그런데 새아빠는 동생이 잘못할 때에도 동생만 감쌌어요. 엄마가 재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 후부터 엄마는 나의 존재를 인식은 하는 걸까? 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걸까? 생각이 들면서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빨리 성인이 돼서 독립하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동생이 태어나고 몇 년이 채 안 돼 엄마와 새아빠는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결국 파탄난 가정 속에서 남은 건 엄마, 저 그리고 12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새아빠에게서 해방된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을 실패한 엄마도 불쌍하고 동생은 나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지 않게 저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의무감으로 돼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동생을 돌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빠가 다르다는 생각에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약속을 잡아서 나가야 할 때도 동생이 집에 혼자 있게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내가 노는 것도 동생 때문에 제약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솟구쳤어요.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낳은 거면서 왜 다 나한테 맡기는 거지? 생각이 들며 동생이 너무 귀찮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라면 뭔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집에 가면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엄마가 원망이 되고 동생은 귀찮은 존재일까? 왜 난 그대로지?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답을 너무나도 찾고 싶었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몇 개월 후 엄마가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아무리 내가 성경을 안 본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정도는 알지. 엄마가 부활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은혜 받았나 보다 하며 넘겼어요. 저는 신앙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었어요. 집에 갈 때마다 간증 영상이 틀어져 있어서 자연스레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간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 각자마다 치유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 해결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져서 엄마에게 부활에 대해 물었는데요. 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순교자가 됐다고 했어요. 저는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부활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때마침 엄마가 일터를 옮기시면서 저희 집은 광주에서 안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마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한마음교회 예배는 정말 형식 없이 자유롭고 모든 성도들도 자유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부활에 뭔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가 편성된 후 일꾼 언니와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저에게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기쁜 소식? 자신 없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셔서 저의 주인이 되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부활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못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주신 거였어요.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게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성경책이 아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 난 지금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다름없이 무작정 신념으로 믿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언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 캠프에서 기도를 하니 뜨거운 느낌이 들고 눈물이 나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그때 그 경험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증거, 부활을 통해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들었고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의문이 제 안에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저의 주인이 되려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종부리듯 부리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저와 그저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저의 주인이 돼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저 엄마가 이렇게나 원망스럽고 동생은 짐 같고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만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 따지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저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도구로만 여기고 있던 거예요.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제가 주인 되어 이분을 대적한 정말 마귀의 자식과 다름없던 자였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껏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짓밟고 무시하던 자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의 죄가 사해졌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글로만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저의 모든 짐을 저의 주인께 다 맡기니 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제가 힘들어하던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잠깐의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절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임하니까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저 하늘 함께 하시니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 모든 상황들이 다 엄마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원망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두 딸을 키우는 가장의 역할과 집안일까지 다 하는 게 보이면서 지금껏 엄마가 나보다 훨씬 힘들었겠구나. 엄마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원망의 마음이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되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했어요. 다른 가정들은 다 괜찮은데 저희 집만 왜 이러냐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제 상황도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는 남편이 없는 대신에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엄마의 기대치에 못 미친 저는 엄마와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믿음 좋은 모습을 저에게 강요하는 것만 같아서 이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딸의 주인도 예수님이니 딸이 어떠한 모습이든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와 함께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서로 말씀으로 교제해주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동생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동생이 새아빠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이미 되었어. 교제해 주었어요. 동생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붙잡을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동생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동역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에는 노망전도를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하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비타민 음료를 사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음료를 드리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고 저 얘기를 들어주세요. 떨렸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전했어요. 신기하게도 다들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전도를 하고 나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요.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생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작은 교회 언니들과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었는데요. 친구가 그걸 보고는 장난으로 좋아 보인다고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 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고 함께 하자고 했어요. 친구가 나중에 믿겠다고 하자 저는 너가 내일 눈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에 믿냐고 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힘들지 않게 저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무기력했었어요. 청년인데 열정도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눈에 뜨게 되니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이 뜨거운 청년이 되었어요. 친구도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예전에 너 맞냐고 목사님 오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듯 복음은 저를 뜨거운 청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며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하나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하늘 가족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작은 교회 언니들이에요. 지금은 언니들과 함께 저희 엄마 사업장에서 함께 자고 새벽을 깨우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직장과 학교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사업장으로 모여요.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며 영원한 하늘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닌 진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엄마의 재혼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동생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영원한 하늘 가족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엄마의 거듭되는 이혼이 어린 자매님께는 무거운 짐으로 남겨졌을 텐데 주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자매님의 이 마음을 무겁게 하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신바람 나게 사실 우리 김서원 자매님을 응원하면서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